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의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진 풍파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이 하루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에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매일 이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가진 것과 같이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급하게 주님께 달려 나온 것과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을 보니까 아주 간절한 그 부자의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무엇에 그렇게 간절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청년의 간절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청년의 관심은 보통 오늘날의 이 젊은 이들의 관심인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리고 출세를 하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교육과 스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세상의 일과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에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혼의 생명, 자신의 깊은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는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의 8번째 날을 우리가 걸어가고 계신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영혼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사순절의 시간은 소중히 돌아보아야 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지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 이 부자 청년의 그 영적인 관심을 향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같이 19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것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으셨던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청년의 영혼이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 청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재물이었습니다. 소유에 묶여 있는 이 청년을 발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청년을 심히 근심하게 하고 이 청년을 슬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의 영생, 그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것을 막는 그 한 가지가 그 청년의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청년의 재물, 소유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겨 있는 모습, 그 청년의 재물 아래 눌려 있는 모습, 묶여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묶인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면 영생은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꼭 질문해야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청년이 던진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사순절의 여덟째 날 우리를 향하여 보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본래 나무랄 데가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이후에 겸손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겸손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특별히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지상에서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순종의 정도를 제멋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순종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았고요, 제멋대로 소들과 양들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울의 부족한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때부터 사울의 삶이 분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돈을 향한 욕심이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물질 문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살하는 무서운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사순절 8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아야 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이 불순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불충성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이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불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썬뿌리입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청년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당신의 발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주님께 오늘 이 사순절 8번째 시간에 내려놓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연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은사를 자랑하여서 당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었고요. 라디게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의 8번째 날인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우리 가정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우리 교회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오 주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8번째 시간에 부자 청년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막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이 사순절 이 하루 우리의 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